바이블 온에어의 조태현 교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지혜로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주시고 착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슬기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리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갈릴리 논쟁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나와 있는 5개의 갈릴리 논쟁 가운데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반에 아주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나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함께 본문을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잘 읽으셨나요? 자, 반복되는 어휘와 주제어, 안식일, 자,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하다, 또 먹다, 진설병, 사람의 아들 인자,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길입니다. 제자들이 길을 열며 밀리삭을 자를 때, 요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문맥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논쟁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중 식탁교제에 관한 세 번째 논쟁, 논쟁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중 식탁교제에 관한 세 번째 논쟁이라고 말한 건 뭘까요? 자, 갈릴리 논쟁의 5개 레파토리가 뭐죠? 첫째는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지붕이 뚫리고 하늘이 열렸죠. 두 번째로는 레위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밝아왔죠. 세 번째는 금식해야 되는가? 아니다. 먹고 마셔야 한다. 지금은 축제의 시간이다. 신랑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모두가 다 레위의 식탁, 금식할 수 없다. 이게 식탁 규제에 관한 것이고 지금 안식일 날 밀리삭을 잘라 먹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식탁 규제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들보다 논쟁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고 마지막 5번째 이야기 안식일 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야기는 갈등의 완전 극단까지 가서 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자, 앞선 이야기와의 연결점은 바로 식탁교제. 왜냐하면 갈릴리 논쟁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가 모두가 다 식탁교제니까요. 그리고 앞선 이야기에서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를 공격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도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다음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교제에 관련된 논쟁 이야기입니다. 특히 극도로 예민한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서 현장에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극도로 예민한 안식일과 관련된 그런 논쟁 이야기입니다.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선언을 말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선언 이야기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주 크게 넓게 이 흰자가 있고 한가운데 노른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노른자가 뭐냐면 대체적인 짧은 한 문단에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선언을 위한 이야기,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흰자는 하나의 세팅, 그 상황을 설정해요. 그리고 노른자는 뭐냐면 saying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상황이 설정되어 있고 형식상 구조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논쟁의 선언문 이야기 또는 아포프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포프대금이라는 말이나 선언문 이야기나 신약 성서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답하실 때에 다윗의 고사성어를 끌어들이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물론 다윗의 고사성어를 끌어들이고 자, 마지막 이 선언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선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초반에 23절에 제자들이 귀를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것은 굉장히 초반에 나와요. 2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의 선언은 27절이나 28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마가의 구성이 대단히 치밀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반에 하나의 foreshadow, 전조, 복선처럼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의 어떤 표제어처럼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렇게 딱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대답은 어디에냐면 마지막에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가의 본문 구성이나 전체적인 그 내용의 진행이 대단히 고차원적이고 완성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법과 예수께서 가지시는 덫이 무엇인가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안식일 아침 스승과 제자들의 발길은 밀밭 속으로 들어갑니다. 23절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제자들의 행위는 추수와 관련됩니다. 이삭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어디선가 감시하면서 추수의 행위로 본 거예요. 그리고 잘랐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 주제의 논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마태와 누가는 이렇게 마태로 가면서 누가로 가면서 이 자른이를 이 잘라 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특히 누가는 이 비벼서 먹었다 이렇게 비벼서 알갱이만 먹었다 그런 뜻이겠죠. 역시 그 식탁 교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선생님, 예수님을 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선생의 그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가요? 그러나 안식일법은 지엄합니다. 10계명 제4계명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은 어디에 나오나요? 제가 중고등부 때에 그 공과 시간에 배운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반복되고 있죠. 그때 중고등부 지도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출애굽기는 아니 신명기 10계명은 어디에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성경책 껍데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어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자, 출애굽기 31장에는 안식일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우와. 특히 민수기 15장에는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발견되어서 회중이 진박해서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법입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지엄한 그러한 율법인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안식일법이 조금씩 변천될 수 있어요. 마카비 시대의 비판적인 질문, 안식일이라고 무장해제하고 살육당하다가 민족이 멸종되는 것이 옳을까? 자, 이런 그 어떤 그 질문이 이런 성찰과 질문이 마카비 시대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카비 시대는 유대인의 아주 그 최악의 날,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헬레니즘 세력이 팔레스타인을 덮쳐오는데요. 이 북방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안디옥을 수도로 하는 이 시리아 지역의 어떤 셀리시드 왕조가 자기들이 이제 알렉산더의 아주 최적자라고 늘 자처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이집트니 어디 다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이집트에 갔다가 아주 대판 깨지고 누구한테 깨졌냐면 이집트한테 깨진 게 아니라 로마한테 깨져요. 그리고 되돌아오다가
그 당시에 셀루시드 왕조는 빚이 무지무지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털어 가지고 금은, 기명, 보화 이 모든 걸 가지고 이제 갚으려고 해서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에 그 대학살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막 이렇게 뭐랄까요? 번제단이니 뭐니 뭐 다그 그 끌어가 뜯어내서 그 셀루시드 왕조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 제우스를 상징하는 The Sacred Rock, 이 거룩한 반석, 거룩한 바위를 그 어떤 제우스 신상을 거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돼지피가 뚝뚝뚝뚝 흐르는 돼지고기를 놓고 제사를 드리고 이게 여호와라고 막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정말 유대인 역사 몇천 년 동안 아주 최악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이제 마카비 반란이고 마카비 독립운동인데 마카비 독립운동 당시에 이 셀루시드 왕조가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범해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의 약점을 알아요. 뭐냐면 안식일에 침공을 하면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막 안식일 날 모든 그 뭐랄까요? 이 병력을 다 집중해가지고 이제 침공해 들어오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기르니 차라리 여기서 아주 살육을 당하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온 성찰과 질문이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무장해제하고 살육당하다가 민족이 멸종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자, 거기 그 이후에 마카비 그 독립운동이 성공하고 그것을 계승한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 하스몬 왕조는 굉장히 성공한 이면에는 몇 가지 그 모순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파가 발생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가 다 그때 생겼는데 특히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는 이 하스몬 왕조의 굉장히 반대파로 기원을 합니다. 자, 기원전 1세기 안식일법에 가장 엄격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마카비 형제들과 하스몬 왕조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점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는 이야기죠. 자, 하스몬 왕조 때에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바리새파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안식일에 대해서 샤마이 학파보다는 힐렐 학파가 훨씬 더 유연하고 관대한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까요? 이 샤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뭐냐면 예수님보다 조금 이른 시기예요. 예수님이 AD 1세기 30년에 활동했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불과 1, 20년 또는 2, 30년 이 전 단계예요. 뭐냐면은 아마 아마 4, 50년까지 되겠네요. 이 샤마이 학파는 이 순수 국내파입니다. 거기서 그 힐렐 학파는 해외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는 바벨론 디아스포라 출신인데 어떤 해외 생활, 이 국제 사회의 경험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자, 샤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이 두 랍비의 어떤 계승자들을 학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샤마이와 힐렐 가운데 누가 더 보수적이고 누가 더 진보적일까요? 뭐 진보적이라는 말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누가 더 보수적이고 누가 더 개방적일까요? 자, 순수 국내파가 샤마이파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수적이고 엄격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이렇게 써 있으면 문자대로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힐레 학파는 해외에서의 생활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일 문화가 아니라 이 다문화를 경험한 내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유학을 할 때, 뭐, 여러분 이리 오세요 할 때, 이리 오세요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사람을 낮추는 것이거든요. 이리 오세요 이렇게 불러야 돼. 그래서 한국에서 이리 오세요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해외에서 생활을 해보고 어떤 뭐 다문화 생활을 해본 사람들의 그런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힐렐 학파가 율법을 해석할 때, 모세 때 이렇게 규정한 것은 시대가 이렇게 변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그 어떤 트랜슬레이션, 대입과 적용이
이렇게 비교적 원활하게 융통성 있게 되는 게 힐렐 학파예요. 그런데 모세 때에 비해서 그들의 역사적인 경험이나 어떤 현실적인 그 실존은 어마어마하게 변한 상황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샤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여러분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힐렐 학파가 이깁니다. 이것은 원시 기독교, 이 초대교회, 기원의 시간,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치면은 열둘로 집단 대표부를 구성하고 있는 히브리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곱으로 흔히들 일곱 집사라고 하죠. 일곱으로 대표하고 있는 그 헬라파가 있는데요. 결국은 히브리파가 헬라파를 쫓아내잖아요. 히브리파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파가 쫓겨나가는데 안디옥으로 가고 그리고 안디옥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어떤 그 대선교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 예수운동,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는요, 정말 그 예수님 돌아가신 해 30년부터 유대 전쟁이 막을 내리는 70년까지 40년 존재하고 그리고 유대 전쟁과 더불어 거의 역사의 지평에서 실종되고 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막 그날에 베드로가 설교하면 4천 명이나 되게 하고 사도들이 막 죽은 자 위에 손수건만 얹어놔도 시체가 벌떡 일어나고 이런 성령의 대역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변화와 이 갱신, 이 혁신의 면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어떤 그 유연한 사고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개혁, 갱신, 혁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손을 놓고 안디옥 교회와 손을 잡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루는 그 아주 복음의 세계화 그리고 세계 선교 이 모든 것을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이잖아요. 바리새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직된 사고보다는 유연한 사고로 어떤 슬기롭게 국난을 헤쳐나가고 자기들이 당한 그런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어떤 경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자, 라피 시몬 벤 메나자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으로 말씀하실 그 말씀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아주 이 라피 시몬 벤 메나자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히 깨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가장 완고한 태도로 예수와 제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고사성어를 끌어들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과 제자들의 식탁 교제에 대해서 어떤 디펜드, 방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5, 6절이 그러니까 가운데 두 구절이 바로 다윗의 고사성어입니다. 다윗이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참고로 사무엘상 21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윗과 예수 하나의 그 병행 패럴리즘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과 소년 병사들 그게 어떤 구도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딱 맞잖아요. 자, 다윗과 소년 병사들이 시장할 때 앞에 베는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성전으로 팍 치고 들어가서 거기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방 예수님과 제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남의 밀밭에서 밀리삭을 잘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세속의 밀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자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배고픔과 먹음. 그러니까 그 외에 다윗과 소년병사들, 예수와 제자 이런 구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점이죠. 자, 다윗과 소년들은 거룩한 공간을 침범하여 하나님의 진설병을 먹습니다. 거기 비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룩한 시간을 위반하여 남의 밀리삭을 잘라먹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더하시니 다윗의 고사 다윗과 일행은 속인이었지만
특히 다윗과의 이 사람들은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결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 이렇게 지금 더더욱 아니었어요.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쫓기던 다윗과 일행은 굶주렸고 하나님과 제사장은 진설병을 독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진설병을 먹어치웠습니다. 생리적인 욕구와 세속적인 식욕은 성스러운 전통과 종교적인 제도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예수님께서 피력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보다 더한 이의 일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일행은 성전이 아닌 밀밭으로 들어가고요. 그들이 먹은 것은 진설병이 아니라 밀리삭입니다. 밀밭이 성소를 차지하고 밀리삭이 진설병을 밀어내는 그런 구도가 되었네요. 먹음이라고 하는 생리적인 욕구 앞에 지엄한 안식일 제도조차도 예수님에게는 무의미해집니다. 세속은 성결을 침입하고 성결은 세속을 향하여 문을 열어젖힙니다. 예수께서는 세속의 일로서 거룩한 지평을 돌파하신 셈입니다. 예수의 일은 그 나라로 가는 일이에요. 자, 앞선 논쟁들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논쟁, 중풍병자, 지붕이 뚫리고 하늘이 열려. 그때 예수님께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그 권세는 사람에게 있다 이거예요. 자, 고르반의 예처럼 하나님만이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아무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오히려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용서해주고 어떤 이웃을 사하며 품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논쟁에서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논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식탁을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 지금은 신랑과 함께하는 이 어떤 먹고 마셔야 하는 경축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다. 남들은 금식하고 경건을 지키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주 큰 잔치를 이 어떤 세리들 죄인들에게 다 개방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열어젖히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야기에서 당신의 죽음이 지성수 휘장을 찢기까지 예수께서는 이 보수적인 엄격한 맹목적인 그리고 몽학 선생과 같은 유대교의 종교적인 제도와 싸우며 이를 철폐해 나갈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시오? 예수께서는 다윗이 한 일로서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속이 성결을 침입하고 성결이 세속을 향하여 문을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먹으며 성스러움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결이 세속으로 문을 열고 세속이 성결을 침범해 들어가는 것, 바로 거기에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점입니다. 길은 어디에 있는가?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종의 선언이에요. 이 갈등의 이야기, 이 논쟁의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물음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제도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종교적인 제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우리가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만 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구성원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구성원이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자, 국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안식일이란 무엇입니까? 주기성과 반복성이라고 하는 시간의 질서 속에 있는 하나의 종교적인 제도입니다. 일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이게 하나의 패턴이죠. 그렇죠? 한 주간이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월화수목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이에요. 토요일 날은 안식하신 날이에요. 자, 그래서 토요일은 이렇게 한 주간이 돌아올 때마다 7번째 걸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이에요. 그러나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주기성과 반복성이라고 하는 시간의 질서 속에 하나의 종교적인 제도로 정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제도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종교적인 제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제도 곧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는 사람다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는 여기 사람다움의 가치, 인간의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저의 해석으로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종교는 사람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종교가 수단이 돼야지 사람이 목적이 돼야지 그것이 어떤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구가 되고 종교가 목적이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종교는 사람을 수단으로 하고 종교적인 제도, 종교, 유대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궁극적인 가치가 되고 이 사람을 어떤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그러한 이 어떤 그 신앙, 그러한 종교, 그러한 제도, 그런 목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제자들이 길을 열며 밀리삭을 자를세. 자,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에서 길은 밀밭 사이에 있습니다. 그 밀밭 사이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 어떤 그 제자들의 그러한 행위를 용서하는 길. 물론 뭐 남의 밀리삭을 잘라서 이 어떤 도둑질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다. 이제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그것이 추수의 행위가 아니고 어떤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간략하게 비벼 먹는 것은 어떤 그 랍비들의 해석에서도 다 용납이 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종교적인 제도, 어떤 우리의 목회,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인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진정한 목적으로 삼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회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삼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습니까? 사람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28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저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레위기 23장 3절 안식일의 주인은 분명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모든 종교와 종교적인 제도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하는 그런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여호와라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하시거든요. 사람이 주인인 그런 사람이 목적인 그런 나라.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뽑았어요. 사람이 주인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에 그때 인간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하필이면 안식일 날, 남의 밀리사 속을 헤집고 들어가면서 길을 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나라, 사람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 바로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사람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사회, 그러한 종교, 그러한 목회, 사람을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나라일 때 우리 사는 이 교회와 우리 사는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